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네. 신명기 31장 오늘 한 장 말씀인데요. 신명기가 34장이면 끝이에요. 마지막이 가깝고 모세의 마지막도 가깝고 신명기 말씀 자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가 전하는 마지막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모세를 돌아보면 120년을 살아요. 완벽한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아주 이상적인 나이인데 그의 인생을 보면 40년 끊어지는 우리가 같이 그래프를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그를 돌보시고 세우시고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세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40세까지 그 인생을 보면 이렇게 드라마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원래는 노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노예 슬레이브에서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데, 왜냐하면 당시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 이게 다 군사력이기 때문에 다 죽이는, 여자애들은 살리고 날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참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량 살상을 일삼죠. 하나님을 모르는 왕,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을 통해서 마귀는 죽이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들을 해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별하고, 그러나 우리가 너무 그것들에서 두려워하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러나 죽이를 권세가 있었던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가 모세를 살리고 경건한 어머니가 그를 숨겨서 키우고 더 숨길 수 없을 때에 갈대상자에 띄워서 모세를 띄워보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되고 히브리 아기지만 그를 살리셔서 왕자의 삶을 아들 삼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모세의 인생에 신의 한 수가 숨어있는 신의 한 수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 providence, 인도하심, 돌보심, 보호가 많죠. 근데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 좀 우리의 삶에 적용이 좀 안 되게, 모세는 굉장히 특별하고 스페셜하고 우리는 그냥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특별하게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용량이 굉장히 크시고 우리는 애 하나 키우면서 되게 버겁고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각자의 삶을 돌보시고 페이버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그러면 우리가 좀 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티네이저 때 참 많은 아이들이 죽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럴 때마다 세상에서도 얘기를 해요. 너가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스페셜한지 생각해보라고.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그 수많은 정자가
그 중에서 가장 센 놈이 달려가 갖고 딱 수정이 돼서 너가 태어나 너는 정말 굉장한 경쟁을 뚫고 태어난 굉장한 놈이야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뭐 진실입니다. 100%.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생명력이 있어, 강력한 생명력이 있고 엄마가 그것을 받아서 낳고 키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씨, 그러니까 seed,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생명력이.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태어났고, 그러나 태어나 보니까 정말 죽을 일밖에 없는 세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살리셨을 때 또 살아있는 모세에게는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부르심 있고 콜링이 있고 그 삶에 사명, 미션이 있는 것이. 이거를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며 내가 왜 사냐 이제 이러고 죽고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살한다는 것은, 이렇게 수이사이드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죠. 내 존재를 싹 없애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면 나를 느껴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처럼 저 사람과 다른 나를 느껴요. 내가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숨쉬고 있는 나를 뭔가 우리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나를 느끼죠. 그래서 이 나를 느낄 때 우리가 나를 긍정적으로 느끼면 우리가 나를 막 성취하고 내가 나를 좋아하고 막 뭔가를 이루는 길로 가지만 내가 싫어, 내가 말하는 것도 싫고 생긴 것도 왜 이렇고, 그럴 때 자기를 계속 파괴하는 길로 자기를 자꾸 없애고 자기를 이렇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를 없애는 길로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내가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괴롭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분노하고, 우리는 이제 분노가 다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고 또 언페어한 세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를 갖고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충돌하게 되고 어디 가서 확 받고 싶고 이렇게 막 화가 나면 죽고 싶은 생각들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내 삶 속에 핸들이 되지 않는 삶들이 일어날 때 계속 밀리다가 벼랑 끝에서 우리가 뛰어내는 일들을 하고 이게 이제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이게 엑시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면 자유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계속 혼자만 생각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고립돼.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뭔가 아무도 없는 섬에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나는 혼자고 나는 외롭고 나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고 나는 이해받지 못하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그걸 꾸짖으셨어요. 죽고 싶은 생각은 하물며 완전히 마귀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음란한 생각도 끊어지지 않고 죽고 싶은 생각도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에서 이게 이제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부터 온 생각이 아니구나 깨닫고 생각에서 탈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이게 뭐 어떻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겠어요. 그건 자기 생각인 것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뭐 시, 뭐 어떤 글에 어떤 애가 이제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계속 자기 슬픔에 빠져서 하루 종일 운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에 방 안에 눈물이 가득 차서 눈물에 빠져 죽었다. 뭐 이제 이런 글이 그런 걸 제가 어릴 때 보면서 슬프다. 진짜 이거 완전히 우울증이잖아요. 디프레션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 자기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나오는 거, 닫고 들어가 잠궈버린 문을 누가 열어주겠어요. 열고 나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손을 내미시는 거죠.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더 라이프, 그분이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걷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히브리의 아기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모세가 특별히 잘나서 너무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 주님 내가 왜 살아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뭘 메이저를 하고 어떤 잡을 갖고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죠. 못하는데 돈 많이 번다 그래갖고 막 그거를 머리털 다 뽑히면서까지 공부할 필요는 뭐 없어요. 그렇게까지 애쓰고 살 필요는 없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 메이저를 쓰실 수도 있고 내 잡을 쓰실 수도 있고, 그러나 또 그냥 과정 속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뭐 공부도 있고,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들이 또 필요하고. 또 세상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뭐 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와도 만불 벌고 살기가 쉽지 않고 $10,000 버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 우리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걸 청년의 때에 물어보고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모세는 이 청년의 때에 자기가 자기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걸 그가 알았고, 그러나 준비되지 않았어요. 자기 혈기, 자기 열심, 자기 의, self righteousness, 이게 강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이고 하나님이 그가 광야로 도망가요. 그래서 40에서 80세의 나이는 그 광야의 생활을 하는 것이 왕자의 삶이 아니라 목자, 목동의 셰퍼드의 삶을 그가 살아가죠. 하나님 굉장히 그걸 낮추신, 결혼하고 애 낳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누구도 그가 왕자인지 알 수 없는 삶을 하나님 40년 동안 평생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왕자 같고 공주 같고, 우리 뭐 좀 잘난 거 있잖아요. 자랑하는 거, 이제 자기 얼굴이 자연산인 걸 자랑하고,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를 자랑하고, 막 구찌 신발 구겨 신는 이 부를 자랑하고, 우리가 다 버려야 될 수많은 것들,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들 하나님 앞에 다 버린, 이거는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셀프 디나이를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못 견뎌요. 결국 내가 왜 못 견디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이. 뭐 며칠 전에 제가 집 앞에 제 방이 이렇게 도로변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저에게 영감을 주는 어떤 생떼 부리는 어린애가 하나 지나가고 있었어요. 굉장한 영감을 줬어요. 저기서부터 막 악을 쓰고 악을 쓰면서 어쩌고 I don't want it, 막 진종이를 울면서 그 앞을 지나가는, 뭔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이 아기가 끌려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그러면서 가기 싫다고 막 악을 쓰고 원하지 않는다고 막 그러는 아이를 굉장히 많은, 이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내내 저렇게 주님 앞에 나는 원하지 않는데 I don't want it, 그러고 막 울면서 우리가 막 주님께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걸어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저희 아들이 제가 이거 좀 하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 아들 다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왜냐하면 엄마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 말이 다 맞아서가 아니라, 엄마 말이 맞지 않고 엄마 말이 틀리다는 걸 10살 넘은 애들이 알아요. 다 분별력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하는 말을 웬만하면 들으려고 그래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깨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듣고, 그러다가 한 번씩 농담으로 Don't tell me what to do 뭐 이제 이래요. 그래서 농담인 것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참을 계속 이렇게 웃게 되는데, 이제 주님께 tell me what to do 할 때가 된 거구나. 그래서 근데 우리가 부모가 모든 걸 아이들의 한에서 10가지를 다 관여할 수는 없죠. 80 먹은 늙은 부모가 50 먹은 늙은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하나부터 10까지 나의 말 듣지, 왜 그랬니, 어쩌고 저쩌고 아주 짜잘한 것까지 다 간섭을 한다면 그 50 먹은 늙은 자식이 더 빨리 늙겠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부모랑 계속 지내는 게 너무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고, 부모가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얘기를 놓치면 막심한 손해가 있어요. 후회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부모에게 의뢰하고 물어보고, 부모가 다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같이 기도하고 답을 찾아가기 때문에 부모에게 묻고 의뢰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난 엄마보다 더 똑똑해 이러면서 그런 애들 머리를 진짜 많이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뇌에 교만이 가득 차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보다 더 똑똑해, 그 어린 나이에. 그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가 하나에서 열까지 간섭할 수 없고 자기의 뜻을 관철할 수가 없고 자식도 부모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가스 윌이냐 그러니까 셀프 윌이냐 이게 이제 부딪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평화로운 것입니다. 아주 피스풀한 거예요. 그럴 때 부딪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모든 내가 겪는 관계와 상황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울면서 끌려다니는 형국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시간, 자기 혈기, 자기 분노, 좌절, 충동적인 거, 혈기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버리고 자꾸 내가 어떤지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걷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모세의 40년이라는 시간은 이러한 시간이고 그가 이 광야의 시간을 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광야의 시간을 인도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혈기, 분노, 앵거 그리고 육신, 플래시 이런 것들이 다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의 탈출구는 뛰어내리는 것이 미치겠다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까지 일했다면 우린 지금 굉장히 젊어요. 10대, 20대, 40대, 50대, 많으면 70. 우리 굉장히 모세에 비하면 젊어요. 한참 혈기 부릴 나이인 거죠. 인생 80부터 시작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건강관리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80부터 쓰시도록 요즘에는 아이들의 세대가 뭐 의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굉장히 오래 산대요. 우리보다 훨씬 100 몇십 세까지 평균 연령이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이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세의 나이에 그가 부르심이 완성되는 그 나이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게 메인 본문인데 31장 1, 2절 말씀에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1절 말씀에 또 모세가 가서 went 갔다는 거예요. 왜 갔냐 하면 어디로 왜 갔냐 하면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가 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모세의 80에서 120세의 인생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갔다는 이 간다는 히브리어로 얄라크인데 가다 오다 걷다 go come the walk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광야의 그 끝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가요? 바로에게도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쉬운 부르심은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어려워요. 바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되게 센서티브한 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줄 리가 만무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에게 가서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야 되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르심을 그가 갖고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는 굉장히 견고하게 서야 되는 것이. 많은 핍박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가서 전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믿음으로 걷는 것이에요. 이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걷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걷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제가 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수영장 큰 수영장에 비닐을 깔아요. 얇은 비닐을 그 수영장 위에 이렇게 쫙 깔아서 뭐 묶은 거는 아닌데 이게 바닥에 수영장 물 위에 깔고 옆에 약간 가생이가 이렇게 덮이도록 깐 다음에 그 남자가 뭘 하냐면 여기 수영장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뛰어가요. 도마뱀 뛰는 것처럼 두 발로 막 타타타타 뛰어가요. 근데 물에 빠지지 않아요. 그 얇은 비닐이 이렇게 물에 떠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왜 하는 거야? 실험 정신 뭐 그리고 뭐 유튜브로 돈 벌고 뭐 이제 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얇은 비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이 비닐이 내 몸무게를 잘 버텨줄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뛰다가 중간쯤에서 이 비닐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그가 서가지고 물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뭐 편법 자기 방법으로 뛰는 거지만 우리가 무리를 걷는 것은 무슨 얇은 이런 비닐에 의지해서 우리가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고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가 보지 않고 물에 떠있는 신기한 내 발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걷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모세가 80에서 120세 동안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무리를 걸을 뿐더러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들을 경험했던 모세의 기적의 인생인 것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하는, 마치 이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순종하는, 성실한, 살아간다는 것은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르심을 쫓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걷는다는 건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걷냐는 것이죠. 세상 친구들과 즐겁게 세상길을 가느냐, 이게 이제 넓은 길인 것이죠. 브로드웨이, 브로드게이트.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쫓아가는 아주 좁은 제자의 삶, 네로게이트, 네로웨이, 그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모세가, 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이 온다고 외치고 살았던 것처럼 전하는, 행하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기 힘들다고 우리가 딴 길로 자꾸 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들을 우리의 부르심이 끝나는 날까지, 모세의 인생 120세가 완성이 되는 날까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다 있어요. 내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 삶의 환경, 처지,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생긴 거 다 다른 것처럼 내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 또 나에게 하나님 할트를 주시고, 뭐 젊은이를 향해서든지 아니면 뭐 노인을 향해서든지 뭐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든지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주시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을 평생 전했고, 그가 그걸 책으로 기록해요. 그게 토라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제네시스에서 deuteronomy까지 이게 토라인데, 이 말씀을 모세가 기록을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31.9, 10, 11절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예. 그래서 면제년의 7년의 끝에 초막절, 더 피스트 오브 터버너클, 이때 다 모여서 이 율법, 이게 또 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토라예요. 이거를 낭독해요. 리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다 갖고 있지만 그게 없어요. 그래서 7년에 한 번 모여서 말씀을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듣는 거야. 토라의 말씀 듣는 것이, 들으라는 것이, 들을 수 있게 읽어주라는 것이. 그래서 에즈라 때도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율법을 찾아서 다 읽어주는 일들을 하고, 이거를 읽기 쉽게 이렇게 나눠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듣고 순종할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는 것이 모세의 부르심이었고, 한번 책으로 남긴 것이, 우리가 책 쓰잖아요. 책 쓰고 유명해지고, 또 뭐 유명해지니까 책 쓰기도 하고, 메시지를 남기고, 또 뭐 자기 이름도 남기고, 그런 무슨 자기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남기고, 그의 부르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부르심의 끝이 어딘지를 알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데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런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네. 이게 가나안 땅에서 부모 세대가 실패했죠.
네피림을 보았고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웠고 떨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거는 불신이에요. unbelief이고 그래서 불순종한 disobedience. 믿음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자녀들의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하라, be strong, 강하라는 것은 강한 거죠. 근데 여기에는 잡는다는 뜻이 있어요. 홀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드는 것이,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이거는 내 본연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막 강해지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붙들므로 강해지는 것이에요. 저희 아들이 1학년 때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엘레멘터리 1학년 때 피아노 학원을 갔는데 거기에 학교가 끝나면 피아노 학원 셔틀이 기다렸다가 애들을 이렇게 픽업해서 학원에 갔다가 집으로 보내는, 그래서 끝나고 맨날 그 셔틀을 타는데 그 안에서 애들이 많이 타니까 싸움이 많아요. 그래서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약간 무슨 칼부림도 나고 약간 뭐 어떤 싸움들이 있어. 그래서 뭔가 양쪽에 얘를 괴롭히는 애가 있었는데 내가 그날 얘는 이렇게 평화를 사랑해, 싸우기를 좋아하는 애가 아닌데 비가 와서 다 우산들을 갖고 있어 너무 괴롭히니까 이거를 마구 막 휘둘러가지고 그 차 안을 평정시킨 한 방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조용해진 사건이 있었다고 그 선생님이 이제 전해줬는데,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친정 아버지가 손자, 그랜선 애들 모아놓고 애들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남자애들은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이거 이제 세상 험하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그랬더니 약해 빠져갖고 어떡하냐. 그래서 이거 무슨 캠핑을 하고 캠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밥 한 끼만 주고 뭐 이렇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우리 하나 때리면 완전히 뭐 학교 다 뒤집어 놓고 누가 때렸냐고 뭐 전수조사 일어나고 막 난리지만, 엄마 하나에 애들만 10명 키울 때 얘는 혼자 살아나면 형제간끼리도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학교 가서도 막 때리는 애들이 있으면 같이 막 흙탕에 막 뒹굴르고 이렇게 살아남아 싸움의 기술을 알고 계신 아버지께서 애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막 그러셨는데, 얘가 무슨 레슨을 받았는지 이렇게 평정을 시키고 그랬더니 애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약하면 괴롭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와서 찝쩍거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거에는 또 한계가 있고 그걸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으로 우리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강함인 것이. 그래서 또 담대하라, courageous. 이거는 담대한 건데요. 이거는 방심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틈을 내주지 않고 내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the Lord your God, 우리 하나님 our God, 하나님이 the Lord이신 것이. 그래서 그분이 너와 함께 가시고 goes with you, 동행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이게 약속이에요. 버리지도 떠나지 아니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버려요. 강아지도 막 많이 얻어맞고 막 버림받고 한 강아지는 정서불안해, 사람을 못 믿어요. 그 사람도, 우리도 사람들 속에서 믿지 못하는데, 그러나 사람은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요거 약속을 붙드는 것이. 그래서 3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사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가셔서 먼저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이게 광야에서 이들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 앞에 넘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말씀해요. 주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차지하고 점령하고 취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미 앞서 가셨고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반대로 하죠. 내가 앞장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내 뜻이 이루어지고 즐겁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많으면 서로 이제 막 붙어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앞장서기를 좋아하는데 주님이 앞장서셔야 아무런 트러블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여 행하는 것, 이게 동행하는 삶인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성경에 많아요. 그중에 이사야 말씀에, 아이사야 말씀 43장 말씀에 강을 지날 때에도 깊은 물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강을 지날 때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을 지날 때에도 그 불꽃이 우리를 태우지도 사르지도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붙들면 이게 우리에게는 믿음이 돼요. 내 인생에 두렵고 어두운 날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좁은 길을 갈 때, 내 인생에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는 것 같은 그때, 이게 내 안에 이게 레마로 올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되는 것이고, 세상 어두운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나를 위협하고 자식을 위협하고 누구를 위협하는 그런 어떤 일들 속에서 요거를 붙들 때 내가 가고 견고하게 주님께 붙들려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약궤가 갔어요. 전쟁할 때도 언약궤를 앞서요. 주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날에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커피 한잔 하고 우리가 이렇게 에스프레소 이런 거 이렇게 마시면 위에 막 거품이 뜨잖아요. 그거 마시면 무슨 콜레스테롤 높아진다고 안 좋다고 해서 막 걷어내고 먹는데, 가끔 때로는 그게 우리의 정서를 굉장히 안정되게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또 이렇게 이제 기분을 좋게 해준다고 그래요. 한 잔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도 주님이 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앞서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뒤를 쫓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를 쫓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가면 우리는 양과 같기 때문에 갈 바를 몰라요. 길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서 가시는 주님의 뒤를 우리가 쫓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지, do not fear. 놀라지 말라, be dismayed. 이 놀라지 말라는 것은 이게 이제 낙담하고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be shattered, 이렇게 다 깨지는, 너무 두렵고 너무 놀랄 만한 일이 내 인생에 생겨서 내 존재가 다 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주님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내가 인생에 굉장히 어려울 때 이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이게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보다 느낌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느끼게 계시면 계시고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을 붙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저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컨디션이 100% 항상 좋은 거는 아니에요. 어떨 때 잠 못 자서 이렇게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냥 설교가 되게 집중력이 필요한데 피곤하면 집중력이 잘 생기지를 않아서 잘 잤어야 되는데 못 잤다는 생각이 오면서 당황하기 시작하고 생각이 막 몰려오는데 교회 와서 찬양하고 이러면 생각이 다 물러가고 뭔가 알 수 없는 나의 에너지가 아닌 영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꼭 내 힘으로만 하는 것 같지 않은,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내 머리로 하는 것 같은데 내 힘으로만 하는 것 같지 않은, 또 내가 어떤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도
이게 꼭 내 힘으로만 하는 것 같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래서 전 지금보다 더 이제 더 젊었을 때 에너지가 많을 때는 뭔가 내가 항상 성령이 충만하다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생각을 많이 어, 했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콜라겐도 빠지고 머슬도 빠지고 에너지도 빠지고 내가 충만한가? 이게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사모님 충만하시다고. 그래서 이게 충만한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자기가 충만한지 알아요. 성령으로 여기까지 찬 느낌을 우리가 이렇게 느껴요. 그냥 때로는 또 상황이 너무 어렵고 뭔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앉아 있어도 뭔가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충만하지 않냐? 그런 건 또 아닌 것이야. 그냥 우리의 느낌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냐고 우리가 묻죠.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또 질문해요. 하나님 정말 저랑 함께 하신 거 맞냐고. 나는 혼자 있었던 것 같고 나는 너무 괴로웠고 고통스러웠고 주님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우리는 얘기하죠. 주님 없었던 거라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고. 이게 함께 하신다 그래놓고 함께 하시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것만 보고 있었을 뿐이지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보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 믿음은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는 얘기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고 계신 우리가 이거를 붙드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된 일들이 많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막 이렇게 열심을 내서 너무 재밌어서 막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요. 하다가 실패하죠.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생길 때 실패해요. 그럼 세상에서는 또 너를 믿으라고 얘기해요. 너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래서 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자기 믿고 일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거기다 또 자기를 믿는 건 그거 지혜롭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약하고 주님은 강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내 노력으로 세지려고 하죠. 되게 세지려고 노력 되게 많이 해요. 이거를 버리고 내 약함을 알고 난 뭘 해도 잘 안 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그러나 주님은 강력하시다는 것들을 믿고 우리가 붙들 때 이게 나에게는 강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 뒤에 말씀이 더 있는데요. 이거 이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 32장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느낌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게 약속이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 정말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이 캄캄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해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